오늘 너무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본문 호세아서 10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여 일어나라 깨어나라 하시는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라.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바라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과 또 모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저주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요 사랑이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약속의 말씀 가운데 돌아오라는 그런 회개의 촉구로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찾으시는 그런 음성으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교회들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지금 참으로 너무 중요하고 위험스럽고 아주 위태로운 때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너희의 보호자가 누구냐, 너희를 지으신 이가 누구냐, 너희를 끝까지 구원해낼 자가 누구냐, 너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될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기 위해서 세상을 흔드시는 것이고, 이 흔들리는 것은 앞으로 더 중하여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할 때 더욱더 귀가 멀고 눈이 멀어서 육으로 행하고 세상적으로 행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더 중하게 그들을 흔드실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들을 더욱더 사방을 가로막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으실 것입니다. 만나 주실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이 그 은혜를 입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오늘 그 응답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미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또 다른 사랑을 다른 곳에서 맺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본문의 주인공 이 북이스라엘은요, 당시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눈동자처럼 아끼시고 세우신 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사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그들이 여로보암의 악한 길로 우상 숭배의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장 쳐 없애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다독이시면서 계속 그들이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스러운 종들을 그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 능력의 종들,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내가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희를 놓치기 원치 않는다고 계속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들은 말씀과 함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또한 주변에 있는 많은 열광들보다 더 우뚝 서게 뛰어나게 그 나라에게 은혜를 베푸셔서요, 강대국을 만들어 주시고 잘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우상들에게 주상을 쌓고 제단을 쌓고
더 아름답게 쌓고 더 많이 쌓았더니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더 잘 되는구나 하고 그들은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착각을 하고 오히려 더 이 일들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들에게 이 세상적인 축복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험하게 다스렸다면 그들은 여지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은혜의 출처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더 맹렬하게 우상 숭배를 향해서 제단을 쌓고 오늘 주상을 더 만들면서 우상단지를 더 만들면서 그들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포도나무인데요, 귀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정말 황무지와 같은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가를 거치시며 그들의 모든 진리와 형국을 걷어내시면서 그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드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셔서 그 땅에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그들이 열매는 맺긴 맺었어도 무성한 포도나무로 자라났긴 자라났어도 결국은 그 무성함이 in vain, 헛되다는 것입니다. 헛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에요. 열매는 많이 맺고 부강해 보이고 잘 살아 보이기는 한 것 같다마는, 잘 믿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그런 것 같다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기는 그런다마는 무성하다는 것입니다. 입만 무성해요. 말만 무성해요. 삶에는 전혀 이런 모습이 보이지도 않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그들은 타락해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1절은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도다. 잡풀과 같다는 거예요. 잡초와 같다는 거예요. 모양은 믿는 나라지만은 그 나라 안에 믿는 모습이라고는 이렇게 잡초와 같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많은 교회들에서 이미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잡풀이 달아나고 이미 그 안에 성령은 역사하지 못하는 모양만, 건물만 남아있는, 사람들의 숫자만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의 교회로 지금 타락하고 변질되어야 되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찾기를 원하셔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찾기를 원하셔서 이와 같이 행하셨던 것처럼 또한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와 같은 이스라엘 모습으로 타락한 교회와 믿는 자들과 믿는 나라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나의 약속과 사랑 안에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두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더 많은 사랑을 부었고 영혼과 육신의 그 사랑을 부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오히려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고 더욱더 우상 숭배에 열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간음하였다고 표현하고 계셔요. 간음하였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심히 상하시고 이제 때를 허락하사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 제단을 깨치며 또한 그 주상을 헐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세상에서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들에게 주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그 독자 외아들도 아끼시지 않냐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그 사랑의 표현의 한계로서 주신 것을 모두 다 부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엉뚱한 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엉뚱한 것을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그동안에 내가 누렸던, 세상적으로 받았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말씀 이후로 북이스라엘은요, 그 하나님이 쌓은 모든 것들을 다시 깨뜨려 버리고 부수고 회수해 버렸다는 그런 의미가 마치 이 세상의 종살이처럼 그들이 전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저 징계의 몽둥이 아수르가 그 나라에 침략해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수고 다 빼앗아가고 산산조각 흐트러뜨려 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쌓은 모든 것들이 장차 하루아침에 이와 같이 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다 부수고 허물고 다 그랜타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성전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마치 우상단지 모시듯이 그 이스라엘 성전을 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물며 거룩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우상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그것을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헐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이고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하고 내가 아무리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할지라도요, 그 이후로 그 성전 안에 성전된 성도들 심령 안에 교회 안에 자풀이 자라나고 우상단지가 계속 쌓여가면은요, 결국 그 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곳이 되고 그런 성도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내일 이것이 보장받을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악한 때요, 어두워진 때요, 죄가 무성한 때입니다. 관영된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또 내가 지금 믿음이 많다 할지라도 잠시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축복에 취해가지고 영적인 것들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린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이스라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미 많은 교회들과 많은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빨리 그 옛날에 그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은혜를 줄 것이다.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돌이켜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잠시 너에게 준 것을 빼앗을 수도 있다. 허물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절망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너희에게 장래의 소망이 되기 위한 나의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변질되었대요. 이런 육적인 사랑과 안이함 속에, 나태함 속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영원한 것들을 쌓으려고 마음을 먹게 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누리는 게 많아. 이미 우리는 견고한 산성을 쌓았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찾지 않습니다. 중심으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변질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그냥 쓸어버리시는 분이신 것을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왕과 또한 믿는 자들의, 믿는 나라의 왕, 바로 그것은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웠을지라도 그 나라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목사가 세웠습니까? 장로가 세웠습니까?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핏값 주시고 사셨습니다. 성도들 또한 주님께서 핏값 주시고 사셨습니다. 교회들이십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 값을 주고 그들을 사랑하시사 대속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아름다운 전을 허락하셨는데 불구하고
그 전에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전에 왕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께 강조하지만은요, 거듭난 성도란 여러분 삶에 왕이 바뀐 사람이 거듭난 성도예요. 왕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왕 노릇하고 있었고, 세상이 왕 노릇하고 있었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모든 풍요가 나의 모든 삶의 목표, 성공이 나의 삶의 목표였다면 그 인생이 변화해져서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되고 하늘의 영원한 나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거듭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이 그들이 사랑스러워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고 그들이 결국 이와 같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여호와를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내 삶에서 상관없이, 엄밀히 따지면 삶에서 예수님을 무슨 이유가 되었든지 몰아냈다는 것입니다. 불편해서 또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세상을 살기 위해 너무 찔리기 때문에 무시하고 상관없이 그냥 세상에 가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다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서 내 삶을 주관하는 그런 법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에베소 교회처럼 그렇게 종교생활로 신앙생활이 전락되어져 버린 그러한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은혜를 촉구하십니다.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다시 은혜를 붓겠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다시 겸손케 되어지고 배고프게 되어져서 다시 내 앞에 무릎 꿇고 내 이름을 부르고 찾는다면 내가 그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른 비를 부어줬던 것처럼 늦은 비를 너희들에게 쓰고도 남을 만큼 이 환난의 때를, 이 어둠의 세대를 너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도 남을 수 있을 정도로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돌아와 나를 찾고 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못됐다고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그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때 하나님은 그 교회에게 은혜를 부으실 것이고 그 종에게 은혜를 부으실 것이고 그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으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스라엘은 역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요, 말씀적인 의미로는 봐서는요, 바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들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거두시기 직전에 그들을 깨우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품기 위해서 그들을 흔드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흔들림 속에서 여러분 두려워하고 떨며 세상에 피할 곳을 찾아 헤매이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고 믿음과 지혜를 사용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밝히 깨달아서 그것을 예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변질되어 버려진 이스라엘, 그들의 모습은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바라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으리로다. 결국은 세상을 추구하면서 쥐어쥐어 부리면서 세상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정반대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마다 오늘 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입으로는 쥐어쥐어 부르면서 하나님 부르면서 실제 믿는 것은 우상을 더 믿었습니다. 실제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결국 종국은 어떻게 되었냐? Finally 그들은 밭 이랑에 돋는 독한 인진과 같은 취급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어땠습니까? 세상도 그들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어요. 피해요. 여러분 나가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 여러분 향기를 바라고 세상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해야 세상이 그들을 보고 그들을
바라보지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들을 듣지요.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향기를 바라기는커녕 독만 내뿜고 있대요. 독만. 인지는 뭐냐면은 독초예요. 독초. 스치기만 해도 독이 올라버리는 독초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피하죠. 지금 여러분 이렇게 세속화되어져 갖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교회에서 몰아내버린 우리 교회들이요,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비난을 받고 책망을 얻습니까? 결국 엑스독교라는 말밖에 지금 그런 평가밖에 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그런 통로로 삼아야 될 것인데,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핀잔과 책망과 조롱이 되어버렸다. 왜 그렇게 되어버렸냐? 왜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축복, 영육간의 은혜, 이것을 받아가지고 결국 그들은 배가 불러지고 나태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세속에 취해지게 되었고, 결국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와 같은 모습으로 뜨뜻미지근한 교회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고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된 이유가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술 취하고 그들은 가지고 있는 그들의 물질, 풍요, 부요 때문에요. 라오디게아는요 안약 생산지, 대표적인 안약 생산지였다고 그래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약을 팔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거의 모을 정도로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봤을 때 그들은 진짜 명품 안약을 생산하여 파는 곳인데 불구하고 말씀은 그들에게 눈이 멀었대요. 눈이 멀었대. 그 안약 자기 눈에 발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쏟아야 되는 교회들이요, 결국은요 그 복음을 자기가 드려야 되게 생겼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안약 누구 눈에 발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전도하고 세상을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미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 안에 복음이 없어졌어요. 믿음이 없어졌어요.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동성애를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악한 법들이 계속 난무하는데 불구하고 교회가 박수를 보냅니까? 찬성을 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비율을 맞추게 되면은요 능력을 잃고 힘을 잃어버립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종국에는요 오늘 말씀처럼 세상도 교회를 조롱합니다. 아이고 저것들 말로는 하나님 그러더니 저것들 별것 없네. 조롱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지금 이런 모습까지 믿음을 잃고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그렇게 세상에 조롱받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되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바로 서고 하나님을 교회 안에 말씀의 본질과 중심과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돌아오라고, 그런 성도들로 돌아오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지금 세상 교회, 지금 세상의 교회들은요 그런 식이 되어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전락해 있는데, 라오디게아라는 그런 이 헬라어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사람을 위한 교회.
교회는 누구를 위한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교회여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고 말씀 중심의 교회가 돼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부어져야 되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져 갖고 그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을 수밖에 없고요, 능력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인본주의와 또한 민주주의와 세속주의로 교회가 완전히 오염되어 있어서, 바로 지금 누가 교회 안에 우상단지를 갖다 놓습니까? 지금 그런 무리들도 있지요. 사실은 종교 통합 운동이 강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캐톨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종교와 종파들이 모여가지고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종교가 되자고 지금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이것은 세상의 대세가 되었어요. 이미 많은 교회들도 여기에 마음을 합하고 생각을 합하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고도 버리라고 그랬다고요. 악한 자들이 생각하는 그 꾀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같이 걸어가고 있고 그들과 함께 같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네요. 이 제단 위에 가증한 것들이 막 올라와서 강신수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뭐 나무아미타불 아멘을 하지를 않나요? 별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인본적으로 세속적으로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박수를 보내요. 잘 간대요. 이것이 하나 되는 운동이래요. 하나가 될 것이 따로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의 진리인데요, 교회가 말씀의 진리는 덮어버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면서 그것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도 인정해야 되고요, 이런 엉뚱한 단합운동에 또 믿음을 합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모든 그들이 믿는 종파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배교입니다. 배도입니다. 이거는 길은 한 곳뿐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고백하는 신조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 기본 신앙이에요. 근데 이 기본이 흔들리는데요, 지금 기본이 민주주의적 방식, 인본주의적 방식에 의해서, 세속주의에 의해서 교회가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난 교회의 모습이 지금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짐승들이 와서 교회를 밟아버리려고 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비하시고, 교회들이여 일어나라, 깨어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의 주인이 누구냐? 너희의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말씀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향한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일보 직전에, 아수르의 포로 가기 일보 직전에,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종 호세아를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이 피를 쏟으시는 말씀이에요. 피를 쏟으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죽게 되었고 포로 가게 되었고, 이보다 더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불어닥친 이 재난은요, 재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길은 이 이후로 어떠했는지 한번 성경에서 보십시오. 지금은 시작이 좋은 말로 타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꼭 보러 가봐야 합니까? 망해봐야 합니까? 죽을 고비 넘겨봐야 합니까?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세상 교회들이, 믿는 자들이 정말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정말 세상에 포로 가기 일보 직전인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서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그 모습을 바꿔라, 돌아와라,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으로부터.
호세아서 7장 8절로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뒤집지 않는 전병 같도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었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깨닫지도 못하고 돌아올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일들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올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왜 안 들립니까? 왜 못 봅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은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네 생각이 너무너무 자라버렸구나. 네가 받은 축복 가지고 너무 커버렸구나. 네가 배운 지식 가지고 너무 네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네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구나.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다고. 그 백성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백발이 얼룩얼룩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깨닫고 있대요. 왜 내가 그 일을 당했는지. 원망 불평만 하고 신세한탄만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할까?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계속 자기 생각만, 자기가 고집하고 있는 것만 추구하고 있어요. 그쪽만 태우고 있어요. 다른 한쪽은, 뒤집지 않은 쪽은 이미 지금도 아직 쭉정이로 남아있고 생쌀로 남아있는데 불구하고 말이죠. 뒤집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돌아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머지 우리가 바라보지도 못했던 그 곳에서 그것도 익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육적인 것들만 추구하면서 그것만 구합니까? 영적인 것들도 익히고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뒤집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으로는 왜 영적만 하면서 삶에 돌아가서 실제로는 육적인 것들만 추구하면서 사십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들은 우상만 섬기면서 세속의 복만 추구하는 그런들의 모습을 오늘 비유해서 하나님은 에브라임이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그랬습니다. 열방이 혼잡되어 가지고 도대체 너희가 거룩한 백성인지 교회인지 세상인지 분간이 안 간다. 혼잡되어서 말이죠. 세속적으로 혼잡되어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뒤집고 회개하며 그들의 교만을 제하고 무지함과 또한 나태함과 잠든 것들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아직 익지 않은 또 다른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은혜를 부어서 있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어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뒤집어라. 덫하기 전에 뒤집어. 또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호세아서 7장 11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요 말로는 하나님 그러면서 실제로는 딴짓만 하고 있대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우상숭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목에 십자가 목걸이 다 걸고 계시죠? 네? 거시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십자가 목걸이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기복을 빌기 위해서 이걸 걸면 왠지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그런 느낌에서 걸고 다니면 이거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우상처럼 부르면 하나님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우상은 어떤
우리가 전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상은 이따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소개하겠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 위에 다른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사랑과 모든 것을 쏟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 자식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 사업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를 우상처럼 섬길 수가 있어요. 무엇이 없으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이 교회 다니는 것은 우상 섬기로 다니고 종교 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불교에 가서 이거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대상만 다르지. 예? 그런데 지금 세상에 기복화된 기독교를 만들어 놔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다 이렇게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교회가 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찢고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들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양육시키고 훈련시켜 놔야 됐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세상의 복만 구하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자기들이 원하는 소원들만 그러한 이루는 곳으로 전락시켜 놨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망하게 된 거예요. 짐승들의 처소가 된 거예요. 귀신들이 빠글빠글거리는 귀신의 처소가 돼버렸어요. 성령이 떠난 곳은 바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에만 임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의 근간으로 회복할 때 다시 성령은 그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주상들을 깨뜨리고 그 모든 그들이 쌓은 세속적인 재단을 허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책망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책망은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오늘 받아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고백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회개하며 고치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 호세아서 7장 15절로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속이는 활과 같았다고. 내가 너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백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교회를요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양육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교회를요 그리스도의 군대로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그런 영적 전초기지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말씀과 은혜, 믿음을 통해서 연단하고 훈련시키시고 그 저들의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여 놨는데 불구하고 그 활을 어떻게 하더라? 엉뚱한 곳에 쏘더라는 거예요. 속이는 활입니다. 엉뚱한 곳에 쓰더라는 거예요. 훈련받아가지고. 그 활은 목표를 향해서 정확히 날아가야 그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쏴가지고 자기 편 갖다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무기가 되겠습니까? 엉뚱하게 날아가는 그 자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화살을 만들었는데요. 그 화살이 그 목표 이외에 다른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에 박히는 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여러분 목표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여러분 각자대로 지으셨는데 그 계획대로 여러분들이 살지 못할 때 바로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뭐 가서 막 사람 죽이고 다니고 뭐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고 뭐 이런 것도 죄가 되겠지만은요, 엄밀히 따지면은 하나님 상관없이 사는 모든 우리들의 삶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우리 속에 죄성의 피가 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으면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보혈이 없으면은 절대 거룩해질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도 필요 없고 보혈도 필요 없고 이제 됐다 싶어서 여기저기 날아가고 여기저기 다 뚫고 다니고 쏘고 다니고 죽이고 다니고 하고 있던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활과 같도다. 너희가 어이할고 너희 거친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렸고 너희 있는 힘으로 칼을 휘둘러서 많은 사람들을 엎드러지게 했고 오히려 너희들의 그 많은 일들이 아이고 하나님이 저것들이 사랑이라고 저것들이 뭐 세상을 위해서 빛과 소금을 한다고 그러고 향기를 낸다고 그러든 아이고 하는 거 보니까 믿는 자들이 더하더라 그러면서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요 세상에 이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뉴스에 보면은 다 어느 교회 장로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목사고 얼마나 많은 우리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까?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회개할 때입니다. 교회가 회개할 때요. 교회가 거룩을 다시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회개하는 길 뿐입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랬어요라고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돼요. 저 사람들이 저 교회가 저들이 그랬어요라고 믿는 자들이 갖고 그러면 되겠냐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랬어요. 그러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온 교회들이 일어나 이것을 회개하는 순간 교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하나님이 추수하기 위해서는요 교회에 이 부흥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부흥은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 찾아오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오늘 부흥과 은혜를 부으시기 위해서 회개하라 지금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탓만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회개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인본주의에 빠져갖고 받은 축복만 받은 은혜만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는 교회가 됐건 또한 성도들이 됐건 이러한 처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받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리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여러분 지금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길들인 암소 같아서 뭐에 길들여져요? 곡식 받기를 좋아한대요. 곡식 받기를 좋아하는 소. 소가 곡식 받기를 좋아한다는 의미는요 곡식 밟는 것은 세상적인 추수를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곡식들을 거둬댈 때 즉 세상적인 풍요, 세상적인 은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토록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돈, 명예 뭐 이런 거 많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거두는 일입니다. 소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밭을 갈고 언약궤를 실어나르는 일을 하지 못하고 이 곡식 밟는 일만 좋아한대요.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고 영혼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하고 교회에서 곡식 밟는 일만 좋아한대요.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육적으로 쏟아지는 세속적인 기복만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얻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스라엘이. 자, 너희가 지금까지는 그랬다마는 내가 너희 목에 멍에를 메울 것이다. 내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그냥 마음껏 하게 해주었더니 결국 이런 짓만 하고 돌아다니고 결국 내가 너희의 목에
목에 멍에를 메울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을 태우겠다. 짓눌리겠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 모습을 가리켜서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어리를 깨트리라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일하게 이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든지 남유다든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희에게 멍에를 먹을 것이고 세상적인 죄의 멍에가 너희에게 지워질 것이고 또한 너희를 많은 사람들이 짓누를 것이며 또한 너희가 밭을 갈고 흙덩어리를 깨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결국은 종살이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유다도 종살이 갈 것이고 이스라엘도 종살이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앞으로라도 너희가 그렇게 해라. 12절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심어라? 의를 심고 무엇을 거두라? 긍휼을 거두라.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심는 자들마다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좁은 길을 걷는 그런 자들마다 내가 그들에게 긍휼로 함께하리라. 끝까지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게 내가 함께할 것이요, 세상을 쫓아 사람을 쫓아 세상의 살 길로 나아가는 자들마다 뭘 거두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악을 갈아서 너희가 무엇을 거두게 되나? 죄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전혀 내 마음대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이고 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의리를 심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라. 그러면 세상에 아무리 환난과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공급할 것이고 내가 너희의 반석이 될 것이고 말씀으로 행한 모든 것들이 너희가 살아서 하나님을 숨쉬듯이 그렇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그랬구나.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었던 너희들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13절 말미에 보니까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네가 그랬구나. 네가 네 길을 네 스스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탄탄히 다지기 위해서 그랬구나.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것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바꾼다 그러면은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고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로 따진자 그러면은요, 교회의 부흥과 목회 성공입니다. 교회들이 이 길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달려가다가 자기들의 생각과 뜻을 관철시키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망했어요? 교회의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교회들이 영적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성령은 상관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교회의 머리로 자리할 수 없이 쫓겨나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들의 현재 모습은 어떻다? 교인들의 수는 엄청 많아요. 그리고 보여지는 외관과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보다 그러면 뭐 엄청나게 은혜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것 같으나 실상은 너희가 눈멀고 벌거벗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라오디아 교회로 변질되어져 있는 우리 현대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뭔가 하는 것 같고 되어지는 것 같고 된 것 같고 그렇게 보여줘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길을 걸어가고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책망이 지금 우리 교회들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이한, 내가 어떻게 기획하지도 않고 도모하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5장 30절로 31절 말씀 보니까요, 이 땅에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지금 이 유다의 모습이, 또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이와 같은 에레미야 5장 30절 31절 말씀로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하여 이러한 기괴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인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 거짓된 것들을 실어다 날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사람의 일들을 도모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한다고 그래요. 말씀과 상관없이 사람을 즐겁게 하고 세상의 복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많은 말씀을 치러다 날르면서 선지자 노릇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결국 마태복음 7장 21절로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오래 믿고 많은 일들을 했다마는 결국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말씀하셔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미련해져가지고 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야, 내가 이렇게 큰 사역을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았고, 야, 이 많은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쳤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날에 불법을 행하는 종이요 불법을 행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과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지금 볼 수 있고 지금 들을 수 있다면 은혜 가운데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너는 불충한 종이라고, 불법을 행한 종이라고, 그리고 너는 저 지옥불로 들어가라고, 그와 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림의 때는요, 초림의 때는 은혜의 때예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재림의 심판의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때 회개할 수 있는 찬스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서서 이러한 판결을 받으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요, 기회가 없어지는 것처럼요, 살아 숨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고 이러한 회개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면 이것처럼 복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 이 소리를 듣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곳에서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거예요. 진즉에 내가 그 목사가 그런 얘기할 때 무시하지 않고 그 소리 들을 걸, 그때 고칠 걸. 우리에게 지금 기회가 없, 다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찬스가 없을 때 우리가 지금 이것을 무시하고 살다가요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박자고요. 이 말씀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 중에 복 중에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님의 탄식하는 소리에 귀 기울일 생각도 없고 돌을 던져요. 그렇지만 이 말씀 앞에 나와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만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여러분들만큼 이 세상에서 은혜 받은 분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은 선지자 노릇하고 또 제사장 노릇하는,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대요. 자기 권력으로. 제사장들이 뭐 하는 직분입니까?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께 만나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직분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회개를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다 그들의 재물을 차지해버리고 그들로부터 영광을 차지해버리고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들을 제사장들이 꿀꺽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만들어버려요. 그들이 제사장을 바라보게 만들어버리고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어버리고 그런 악한 짓거리를 했다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단이요, 총회장들이요, 하나님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종들이 하나님보다 교단장을 더 따라요. 교단장을 더 신뢰해요. 말씀의 법보다 교단의 법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 동성애에 찬성하지요.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작금의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에서, 이런 멸망길에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빨리 깨달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바로 이렇게 백성들과 모든 교회들을 잘못 인도하고 하나님께 멸망받고 책망받는 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것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따랐다는 거예요. 박수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로 몰렸다는 거예요. 그런 종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러다 너희가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어찌하려고 그러냐 하는 것이 오늘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죄와 많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로 가득 찬 교회의 모습 가운데 결국 성령은 역사할 수 없고,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개인과 교회와 모든 것들은요 바로 악한 것들의 초소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들은 영적인 도구예요. 영적인 도구. 그래서 우리 안에, 몸뚱아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또 다른 엉뚱한 영적인 것이 들어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 우리 안에는 성령 아니면 악한 영들이 자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악한 영을 추구하고 받아들일 때 성령은 악한 영과 함께 할 수 없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로 가득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어진 사람들마다, 교회들마다, 나라들마다 짐승의 공격들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서 56장 9절로 12절 말씀 보니까요, 들의 짐승들아, 삼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자, 세속에 물든 교회들이 지금도 이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도 계속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술 취했다 그럽니다. 방탕했다 그럽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기독교인데요, 가서 술 한 잔도 안 마십니다. 이것이 바로 육적인 술이고요, 영적인 술은 그런 거예요. 엉뚱한 것에 취해가지고. 성령은 도대체 행할 생각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엉뚱한 세상 술에 취해가지고, 엉뚱한 자아의 술에 취해가지고, 엉뚱한 그런 것들에 취해 있는 상태, 바로 그것이 방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뭐라 그래도 도대체 술 취해가지고 들을 생각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전봇대에다가 볼일 보고 그러고 돌아다녀요. 영적으로 말입니다. 그 상태가 방탕인 거예요. 방탕.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이런 상태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이를 좋게 여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요.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게 되는 건데, 그게 그날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술 취해 있었기 때문에, 방탕에 빠졌기 때문에, 생활의 염려 속에 꼼짝달싹 못하고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배운 자들은 배운 것 때문에 망하고, 있는 자들은 있는 것 때문에 망하고, 없는 자들은 없는 것 때문에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배운 자들은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 지식보다 세상 지식으로 앞세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악한 길로 가게 될 것이고, 가진 자들은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의지하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끝까지 그날의 덕과 같이 임하는 날까지 그런 상태로 있다가 망하게 될 것이고, 또한 없는 자들은 뭐에 빠져요? 염려 근심에 빠져요. 염려 근심에, 생활의 염려에 빠져가지고 오늘도 돈 걱정, 내일도 돈 걱정, 어떻게 사나 세상에
주님께서 저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풀 한 포기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은 새까맣게 버려버리고 세상에 먹고 살 것을 위해서 무슨 짓인지 다 하도록 그렇게 염려 근심 끝에 답안지를 써버립니다. 그렇게 하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주님께서. 자,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상태로 있다가 이런 지경까지 빠지게 되어서 세상도 조롱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능력이라고는 믿음으로 행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얼마나 영육간에 힘들겠습니까? 영육간에. 호세아서 5장 7절 말씀해 보니까요,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이 선포했습니다. 사생자를 낳았대요. 너희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입고도 너희가 믿음의 사생자를 낳았구나. 너희가 사생자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교회들이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행하는 걸 보니까 너희의 피 속에 내 피가 있기는 있는 것이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DNA 검사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중심과 행함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을 회개치 않고 계속 남아있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새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라. 달은 문입니다. 문. 어둠의 영입니다. 악의 영입니다. 짐승입니다. 이런 것들이 뉴 문이 여러분들이 쌓은 모든 여러분들 통해서 쌓게 하신 기업들을 다 삼켜버리고 덮쳐버리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있던 것들을 헐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그래요. 여러분 손에 우상처럼 쥐고 있는 이것들 때문에 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손 놓고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을 쥐어주게 하기 위해서 놓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여기까지 가지도 않았죠. 그죠? 그냥 다 잡고 있던 거 생명줄처럼 목숨줄처럼 쥐고 있었던 거 놓치게 되었을 때,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그냥 백슬라이딩 해버리고 시험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믿음 버려버리고 하는 그런 지경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 작은 바람에도 지금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바로 교회의 지금 현 주소입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를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했지만은 그것들이 바로 추풍 낙엽처럼 다리 삼켜버리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들이 아무리 큰 건물, 아무리 많은 성도들을 자랑하고 그동안 그렇게 했지만은 영광을 누렸지만은요, 지금 거의 문 닫게 생겼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조금만 더 푸시를 당하면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육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꼭 지상에 그렇게 크고 화려한 솔로몬과 같은 성전 지어놓고 그래야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까? 다 허물어진 돌무더기 위해서라도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할 때 그것이 오히려 그 교회는 건물이 다 무너져 버리고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렸지만은 그 교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지금 작금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사람들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의 눈치 보면서 이 말씀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말씀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증거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재앙, 베푸신 재앙은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한 생각이라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은 결국 호세아서에서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몰라가지고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말씀을 서랍 속에다만 넣고 돌아다니면서 결국 십자가 목걸이만 들고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서 4장 6절로 7절 말씀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들을 이렇게 하다가 그동안에 우리가 추구하던 복, 기복, 세상적인 복, 이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정령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겠다.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지금 한국이고 미국이고 전 세계 할 것 없이 교회들이 핍박 가운데 놓여진 그런 현실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장래의 소망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코 믿는 자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냐?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것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서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주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죄 짓는 일만 했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오히려 영광이 아니라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서도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우리는 섬긴다고 하며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가지 않는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많은 모습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무엇이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원하시는 인애가 없다면, 그리고 모양뿐인 습관적인 종교적인 제사를 드리는 행위만 앞선다면 결국 이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배를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마다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셔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으라고. 야다라는 히브리 말이 이 알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부부 관계에서 왔어요. 부부 사이에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눈동자만 보고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예? 은밀하게 있는 곳에 있는 점 하나까지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그런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그런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관계를 원하시고 그런 섬세한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셔요. 그것이 바로 통로가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여러분 마음을 담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시고 더 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귀한 것들을 가지고 축복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아멘. 세상과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인애하신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게 찾게 하기 위해서 흔드시고 여러분들에게 잠시 아프게도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죽을 수 있는 고비까지도 만나게 하시고 그때 나를 찾으라고요. 나를 부르라고요. 할렐루야.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 죽어가고 있는 그 마당에서도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여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영에서 단식하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겸손한 자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내 교만하고 굳어진 모든 삶의 영역들, 이제 망하게 되었고 죽게 되었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끝까지 내가 그 모습 가운데 나를 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지금 붙들고 있는 내 모습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사 주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 말씀 여러분께 증거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닐진데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마음 없는 예배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지는 세대가, 하나님 능력을 잃은 교회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아멘하며 주여 옷을 찢으며 무릎을 꿇고 죄를 뿌리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살리시려고, 살게 하시려고, 또한 사용하시려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중한 매를 드셨사온데 하나님이 이 매를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이 말씀 앞에 복종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